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인간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야 되고 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장 비겁한 지도자는 자기 책임을 제3자에게 혹은 아랫사람에게 떠안기고 자기는 숨거나 모른 채 하는 그런 지도자, 가장 비겁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길은 대단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외로운 자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이 지도자의 자리인데 공동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야만 됩니다. 일정한 때가 되면은 공동체는 지도자를 선출을 하죠. 우리나라도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 시, 구의원들 선출하는 때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교회도 때가 되면은 일꾼을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나 일꾼을 세울 때에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일에 대한 의욕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반응입니다. 스스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주저없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부름받았을 때에 즉각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나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사야를 꼽아볼 수가 있죠.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이사야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일이 어렵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실력도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추었는데 마음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반응은 못 하겠습니다라는 반응입니다. 이런 경우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실력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상당히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오래전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말씀하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엄청난 계획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안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못하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두렵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흔히 모세를 그 인생을 3등분해서 얘기합니다. 3분의 1은 태어나서 애굽 왕궁에서 보낸 40년의 궁중세월을 말합니다. 또 3분의 1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모세가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세월, 40년의 세월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광야 세월, 이것을 연단받은 세월, 훈련의 시간 이렇게 이해합니다만 사실은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그 세월은 연단받은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 왕궁에서 유모로 들어온 자기 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이 여호와 신앙 교육을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이에요.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준비 없으니까 자신감이 나올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고 할 때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한없이 자신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모세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도대체 어떤 면에서 어디에서 이게 자신감이 없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모세는 자기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여기 본문 9절부터 11절 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9절을 읽고 3장 9절을 읽고 여러분이 10절을 읽고 11절을 다 함께 봅니다. 제가 9절을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의 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까지 와 있는지 이 모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질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이걸 알 리가 없지요. 놀라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모세는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알고 살아갑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집사님이라고도 얘기하고 권사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집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권사, 장로, 목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러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고 각인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 장로,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더러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뒤에 지금 무슨 꼬리표가 달고 있는지 그렇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알면 늘 그 정체성에 맞게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몰라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자기가 왜 목회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목사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정체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목사로 불렀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웠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목양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가 자기 정체성을 알면 내가 우리 교회의 입교인 30명의 영성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자라는 사실도 알게 돼 있어요. 권사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입교인 15명의 영성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자기 정체성을 알면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가 많고 성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모든 한국교회와 거기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인 나, 집사인 나, 그리고 권사인 나, 장로인 나, 목사인 나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알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고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받은 직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자신도 몰랐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려는데 모세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만 합니다. 3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안 갈까 안 할까 여기에만 온통 모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모세는 이유를 들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서 나병이 걸리기도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종일관 못하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이제 충분히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실 정도로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모세가 이렇게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까? 모세는 믿음과 신뢰에 대한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오기 전에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져 가지고 떠다니다가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돼 가지고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가지고 애굽 궁궐에서 살게 되죠. 거기서 자랍니다. 자라면서 자기의 친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서 알고 자랐어요. 그리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이 노예로 다 전락되어서 심한 학대받으면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어머니로부터 다 듣고 알았어요. 모세는 어느덧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궁궐 밖을 시찰합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국 관리에게 아주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 동족이 매 맞는 것에 불끈 분노하여서 매질하는 애국 관리를 살해하고 모래로 덮어버리죠. 그 다음날 작업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또 봤더니 이거
히브리 자기 동족들이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동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훈계 몇 마디 했더니 히브리인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학대당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편을 든다고 지금 애굽 사람을 어쩌다가 죽인 것인데, 자기 동족들은 모세가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세를 살인자, 단순한 그냥 살인자, 싸움 잘하고 혈기 있는 싸움꾼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너무 기피하고 그리고 두려운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모세가 볼 때에 내 동족 히브리인들이지만 저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어느덧 자기 동족과 선을 긋게 됐어요. 모세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는데 돌아온 게 냉랭한 거잖아요. 그 사건은 모세의 마음속에 동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빼앗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대한 그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가가지고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동족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데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신뢰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지도자로 갈 수가 없지요. 일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세가 자신감을 회복할까?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주고 손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역시 신뢰와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신뢰와 믿음이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 교인과 교인 간의 신뢰가 없으면 은혜도 안 되고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신뢰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목회자가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안 돼요.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목사와 교인, 교인과 교인이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과거의 삶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요즘 방송이나 강연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김창옥 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통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창옥 씨는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한테 네가 왜 세상에 나왔는지 아니? 하면서 세상에 나온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나는 널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큰 형을 도와서 집안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널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6남매 중에 남자라고는 자기하고 형밖에 없대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할 때에 형이 제사를 혼자 지내려면 너무 힘들고 또 혹시 형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사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랐다 그래요. 이 사람이 자라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싱글벙글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이거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제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 들으니까 또 마음이 더 상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비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열등감이 솟구쳤다. 그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그 사람보다 과거가 더 비참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사랑받기는커녕 애굽의 칼날을 피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젊은 시절에 살인을 경험했습니다. 동족에게 신뢰하는 마음을 줬는데 배신으로 되돌려 받았어요. 부득불 왕궁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이런 과거가 모세에게 열등감을 심어주었고 그 결과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비참한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 그리고 4장 15절에 나옵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신감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내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리고 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못한다.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고공 낙하 훈련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탐욕 훈련을 하는데 점프대 앞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조교가 묻는 말이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그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자신 있습니다. 다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 기관 총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연말에 당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주님은 우리를 직분자 점프대에 세워놓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말이 없으시네. 감당하겠다고 나선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다 감당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할 것 같아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면 직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질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홍해도 갈랐어요. 반석에 물을 내는 능력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2016년도 각 부서와 기관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